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대 사람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0장, 저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10장은 노아의 자손이 어떻게 번성하는지, 그리고 죄악의 본능을 지닌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투쟁하면서 죄악된 옛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노아의 자손 중 함의 자손은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지역의 농경 문화를 이루며 강한 후손으로 번성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셈과 야벳 자손은 유목 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인간 중심과 하나님 중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로 하고, 특별히 또 저희 찬양팀이 지금 아침 10시 반에 교회 도착해서 찬양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시 반에 오려면 그 전부터 준비해야 하고, 또 그 세션을 맞추려면 그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도 립싱크 하거나 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전심으로 동력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노아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던 함, 그의 아들 중에는 구스가 있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고 증언합니다. 9절 말씀을 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해놓아서 긍정적인 느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번역이 이 전체 문맥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니므롯의 나라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제가 빨간 글자로 바벨이라고 색칠해 놓았습니다. 바벨 많이 들어보셨나요? 헬스장에 있는 바벨 말고요. 네, 이 바벨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바벨, 바벨론, 바벨탑에 나오는 그 바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0장인데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탑이 바로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것이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 바벨론, 이것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것은 혼란이라는 뜻으로서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지명의 현재의 땅은 이라크 땅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아수르도 색칠해 놓았는데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니느웨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하였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말씀 선포하였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하지 아니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인데, 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했습니까?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신의 민족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나라였고 원수였고 적국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BC 721년경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몇 년이라고요? 721년.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냥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BC 721년경입니다. 그때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약 100년 뒤인 BC 612년, 몇 년이라고요? 61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은 BC 587년경, 몇 년이라고요? BC 587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남유다도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함의 가문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10장 다음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은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고, 이를 주도적으로 쌓은 인물이 바로 이 바벨의 통치자 니므롯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이 번역상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무력으로, 강인한 힘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폭군인 것입니다. 번역이 의로운 사람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악한 인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그래서 이 11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은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간략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바벨탑의 문제는 무엇인가? 주권, 주인의 문제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하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말고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이름, 그것을 위하여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 대홍수가 일어난 뒤에는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나요? 거의 없었나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 그래서 흩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로 가득 채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바벨탑은 흩어지지 말자,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방금 바벨탑을 나눴던 것처럼 반대로 하면 됩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 잠옷실에 남하늘 초등학생은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저 잠옷실은 저학년들만 있는 데인데 너무 고학년 들어가 있어. 남하늘 학생 나오세요.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바벨탑의 반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내 이름, 내 영광, 내 이름을 이 땅에 내야겠다, 내 명예를 쌓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 뜻에 나는 불순종할 거야.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니 나는 여기 모여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인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3천억 자산가로 알려진 현승원 의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천억 자산가 놀랍지 않습니까? 뭐 너무 조금만 나줘도 너무 좋을 텐데 어쨌든 3천억 자산가입니다. 이분이 매달 2만 명이 넘는 결연 아동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셔서 제가 더 놀랐는데요. 몇만 명이라고요? 2만 명을 매달 후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 분들 매달 100여 명씩 막 후원하고 계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드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100개 학교 건립을 협약한 교육기업 D쉐어의 대표가 현승원 의장이자 지금 제 대학원 동기입니다. 매 수업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따로 할 건 없어서 한 학기에 한두 번씩 저희 1, 2, 3학년 전 학년 간식을 사주시는데 한 1,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이고 제가 해드릴 게 없어서 그냥 뭐 이러시면서 항상 간식을 1, 200만 원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3천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이분에게도 모든 문이 닫힌 것과 같이 여겨지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꿈은 영어 스타 강사였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루 15시간 이상, 몇 시간이요? 15시간 이상 강의 준비를 하고 교재 분석에 몰두하면서 7, 8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까지도 준비했지만 모든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친동생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이 전국 단위의 규모로 성장해서 기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승원 의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반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 중 무슨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나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그 목요일, 금요일에 성경적 성교육이 우리 교회와 센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관점으로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한쪽으로 보면 어이구 저런 불손한 단어들을 저 강단에서 이야기하다니 저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성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유치부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나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낯뜨거워하지 마시고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낯뜨거워해 주실 수 있겠죠? 너무 낯뜨거워하시면 저도 너무 낯뜨거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성경적 성교육으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세상의 성교육과 성경적 성교육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성관계, 섹스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성교육은 임신이 안 되도록 피임 잘해서 자유롭게 해라 라고 하면서 콘돔을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임신 안 되도록 책임 안 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관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성교육은 항상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 후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쁨과 쾌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누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세 번째, 새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 부부만 누리는 것이고 기쁨과 쾌락이 있지만 거기에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음란물과 자위행위에 대하여서는 세상의 성교육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할 것, 자유롭게 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성교육은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고 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보지 마라. 아니 이 좋은 걸 왜 못하게 해? 아니 이 좋은 걸 지금 널려 있는데, 야 쟤도 보고 얘도 보고 컴퓨터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있고 초등학생도 보고 다 보는데 다 즐기는데 왜 못하게 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슨 기준으로 만드셨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가 창조되었는데, 음란물을 통하여서 자유행위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도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상품화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쾌락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끌리는가 하는 것인데, 남자인 제가 여자에게 끌리면 이성애자라고 하고, 남자인 제가 같은 동성인 남자에게 끌리는 것을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 세상의 성교육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결혼한 부부를 넘어서서의 성을 살펴보면 추잡스럽고 조잡스러운 것이 넘쳐납니다.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넘어서면 들어보셨습니까? 소아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소아성애는 제가 성인 여자를 볼 때 흥분되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들, 예를 들면 저희 하루와 하이리를 볼 때 나는 그렇게 흥분된다, 나는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소아성애입니다.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 성적 지향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나는 동물에게 끌린다, 나는 뭐 캐릭터에게 끌린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 성적 지향입니다.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성과 여성만이 있을 뿐이지만, 다른 나라라고 하면 7가지의 성, 미국으로 가면 56가지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는 진짜 남자야 라고 하는 첫 번째 성이 있으면 나는 두 번째 남자야, 세 번째 남자야, 난 오늘 일곱 번째 여자야 이러면서 56가지의 성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 성 정체성인데, 세상의 성교육은 이것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지만 성경적 성교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 다른 것은 있지 않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사랑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 성교육입니다. 질문입니다. 성관계를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관계는 더러운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까? 네,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거룩한 것입니다. 언제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누릴 때 거룩한 것입니다. 결혼 후 부부만이 기쁨과 쾌락과 새 생명을 누리는, 여기에서 누리는 성관계는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들은 다 조잡하고 추악하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남성의 몽정과 여성의 생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신체 변화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왜 신체가 변하는가?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생식 기능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몽정을 하고 어깨가 넓어지고 턱수염이 나고, 이걸 목울대라고 하더라고요. 목울대가 튀어나오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그 액체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찮은 거 이거 왜 계속해야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배출하게 하시고, 난자가 정자를 못 만나서 수정되지 않았을 때 아기집으로 준비되었던 그 난자와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생리인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넓어지면서 몸매가 S라인이 되도록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더럽게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건강한 성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성관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좀 낯뜨거우시죠? 우리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한다고 막.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관계 안 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의 성관계를 인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이 다 끝나고 저녁에 저희 첫째 초등학교 5학년 하늘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씩 웃으면서, 엄마 아빠 진짜 배신감 들어요. 하랑이 낳을 때 진짜로 아빠의 생식기가 엄마의 생식기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대화를 직접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막 화끈화끈,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하랑이뿐만 아니라 하일이도, 하루도, 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빠랑 엄마도 마찬가지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얼굴 막 발갈 달아오르면서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왜 하늘이는 왜 우리에게 왜 그 짓을 했냐고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먼저 접한 것이 더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접한 것이 부부 생활이랑 아무 상관없이 포르노 배우들에 의하여서 봤던 거, 그 짓거리를 우리 부모님도 한단 말이야? 라는 인식으로 시작된 것이지, 뒤집어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안 접해봤을 때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거란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관계로 인하여서 나도 태어났고 너희도 태어나는 거란다 라고 했으면 애가 처음으로 그걸 접할 때 이랬을 겁니다. 아니, 왜 부부 사이에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관계를 왜 이 남자 여자들은 아닌데 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텐데 우리가 나 뜨겁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미루다 보니까 애들은 음란물에서 야동에서 포르노에서 성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 짓거리를 어떻게 우리 부모님도 하냐는 것인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이 성관계, 이것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부모님도 태어나고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음란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성관계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음란물 한 번도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한두 번쯤은 다 봤다는 겁니다. 용기 내서 하늘에게도 물었습니다. 너 언제 봤어? 학교에서 친구가 핸드폰으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잡지, 비디오 테이프 해가지고 몰래 아닙니다. 지금 뭐 핸드폰에 놓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을 통하여서 잘못된 성을 먼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성경적인 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 거룩한 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심어주고자 성경적 성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교회에 4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하고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약 50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 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전하고 나니까 저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음란물이라든가 비슷한 거라든가 눌러보지 않은 것이 벌써 10수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눌러보고 그런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컴퓨터를 쓸 때 남자라고 그리고 30, 40대라는 것을 알고 저의 광고는 항상 여자의 그런 광고들이 남자의 화면에는 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이제 광고가 떠요. 40대 남자들을 위한 아주 섹시한 게임, 아주 자극적인 게임, 그들만 누릴 수 있는 게임이 옆에 딱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계를 살고 있구나. 나는 눌러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 10수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도 지금도 이게 뜨는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유혹이 많을까. 내가 지금 성교육을 다 하고 이걸 보니까 가슴이 많이 보여지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나는 어른이니까, 근데 여성을 다 상품화하구나, 도구화하구나, 이거 소비해라, 여성은 도구일 뿐이다, 네가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들을 아무 데서나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많이 나눴는데, 이제 아이들이 혹여나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된다면, 사진들을 접하게 된다면 좀 어떤 다름이 생길까요? 학교에서 애들이 음담패설 엄청나게 주고받습니다. 카톡으로, 대화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우리 남자애들 너희 마음껏 질문해라, 내가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가 차마 질문을 공개하진 않지만 거기에 아이들이 묻는 질문이 얼마나 음란한지 아십니까? 그러한 것을 왜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까? 이미 보고 접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에 내가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저도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세계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담패설 다시 주고받을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고, 핸드폰으로 애들이 원래는 희낙낙거리면서 쉬는 시간에 돌려보면서 했던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 이후에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연기도 많이 했거든요. 카메라 감독 들이대, 남자 여자 누워있어, 야 확대 생식기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연기도 많이 했거든요. 스톱, 소리 더 질러야지, 야 너 돈 받고 연기하잖아, 막 이런 연기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본다면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다 연기고 쇼인데, 돈 받고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들이 좀 부대낌이 있고 이전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 아까 저희가 바벨탑에서 나눈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의 주권과 주인은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삶의 목적이 사람의 나라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나라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번 명절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 혼자 막 연기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다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는 밥 안 먹을란다. 왜요 어머니?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뭔데요 어머니? 말씀만 하이소. 다 들어드릴게 예. 내 죽기 전에 소원이 니들 교회 가는 거다. 니네가 교회 가서 예수님 잘 믿는 게 내 죽기 전에 소원이다.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세워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복음 증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 말고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하나님으로 연결하라. 이것은 내 아이에게 성을 이야기할 때라는 책에 나오는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하나님으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는 겁니다. 뭐 손주가 됐든 자식이 됐든, 와 오늘 하늘 예쁩니다. 와 하늘 예뻐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늘이 왜 예쁜지 아니?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지 간에 어떻게든 하나님 이야기로 연결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지 하나님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성경책 꺼내지 않는 이상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주제를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 이야기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고 싶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 또 오랜만에 모이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하늘이가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둘째는 뭐 리더감입니다. 못하는 게 없고, 셋째 하일이는 특별히 그림 잘 그리면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저희 하랑이는 뭐 아무것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이가 축구 열심히 진짜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 둘째가 못하는 게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술적 감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너무 귀엽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이야기 뭐 할까요? 지난주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교회에서 같이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집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가 긍정적인 마음도 생길 것이고, 정말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사람의 나라만 아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